모세의 이 후계자로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 교훈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이제 지도자로서 나서게 되는데, 그때 1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말씀. 오늘 23장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늙어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늙었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인 오늘의 이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교훈으로 그에게 이 말씀이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심을 잡고 꽉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 뭐예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 이렇게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건 참 중요하죠. 서커스에서 평생 줄타기만 했던 이 고개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탔던 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고개사가 대답하기를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맨 땅에다가 줄을 쭉 해놓고 거기서 이 한쪽 발로 걷는 이 중심 훈련이었답니다. 맨 땅에서 걷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공중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심을 잡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극좌라고 하죠. 그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뭐라고 해요? 극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이 사상이든 이 극으로 치닫는 것은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극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더 극으로 가면 이 주의가 되거든요. 인본주의, 그렇죠? 네, 주의가 좋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 극자로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또 상처가 있게 됩니다. 목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도 그렇고 이 균형 잡힌 어떤 신앙과 목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 신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은 딱 덮어놓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들 신비주의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 신앙의 세계를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만, 이 냉소적인 것으로만 대하는 사람들, 뭐 소리쳐 기도하는 그 모습, 또 뭐 어떤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어떤 이 광적인 모습으로 또 뭐 어떤 수준 낮은 어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곤 하죠. 이것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도 과학으로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체의 신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신앙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 중심을 잡는 것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평생 정말 중심을 잡고 정말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뒤에도 보면 내가 나이를 많이 늙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이 당부,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재확인해주는 그런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이 중심을 잡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중심에 서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이 그것이 신앙이든 또 어떤 사상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그 모든 어떤 이 가치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참 서 있기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어떤 뉴스들, 또 거짓 뉴스도 많고, 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또 신앙을 한번 이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또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일평생을 정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년에 이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이런 이 말들, 권면들, 오늘 우리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이 교훈들을 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로 말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하지 말라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뭐라고? 첫 번째, 가지 말라. 두 번째, 부르지도 말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더 배격하고 또 이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냥 멀리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잘했던 왕입니까? 근데 그가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왜 무너졌는가? 우상 숭배하게 된 그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취한 이 후궁들이 있습니다. 다 우상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왕국이 다 분열되는 그 비운을
겪게 됐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거기에 보면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헷, 시돈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고 그녀들이 결국 이 왕 주변에 어스렁거리면서 이 우상 숭배를 쇠뇌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걷는데 한몫을 했던 이 아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방 역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그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것이고 깎아 새기고 부어 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1절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에 관한 멀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그 예전처럼 신앙적으로 다가오거나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한편으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걸 더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기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 사람과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하나님 다음으로 다 옮겨놓은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우리의 중심을 꽉 잡기 위해 해 나아가야 우리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친한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친구. 그렇죠? 친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친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대면하는 장면을 하나님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눴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 친구와 대면한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와 가까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벗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의 벗이라.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렇게 친구가 되고 벗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야 합니까?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이의 간격이 뭡니까? 가까웁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친구가 아무리 미국 해외에 있어도 그 우리의 마음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가까워요. 하나님과의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굳은 마음으로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주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4절 좀 전에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있으면 되고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꼭 마음에 꼭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느 정도 친해야 합니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이만큼 하나님과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합니까? 얼마 동안? 내가 꼭 필요한 동안만? 내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 지금 급해요. 그 동안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성되는 이 관계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제한이 있습니다. 뭐 부부 관계도, 또 부자 관계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별이 있을 수 있고 이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메말라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서서히 말라갑니다.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십시오. 순간순간 메말라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이제는 떨어지는 순간부터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생명과도 영생과도 은혜와도 다 마르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땅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10년이 100년이 가도 계속 가지만 그 꽃을 꺾어서 우리가 꽃병에 꽂는 순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많아야 2주일 가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도 잠깐은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꾸미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근히 합시다. 떠나지 맙시다.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죠.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꼭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문제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이 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있어도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가치 있는 것들이죠. 상대 가치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뭐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뭐 권력이나 뭐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필요 가치이고 상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은 남자친구와 이제 교제를 시작했고 그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이나 어떤 이상이 돋보여서 사귀다가 정이 많이 들게 되었고 아르바이트하는 저쪽 그 번 돈으로 남자를 또 어머니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여성은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도 이제 행복했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어느 날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대학원에 같이 다니는 그 여성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고 이제 죽도록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렇게 배신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못 참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도 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들려준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분하지도 않습니까?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왜 그 남자가 죽어야지 왜 자매가 죽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건 그 남자가 아닙니까? 왜 자매가 죽어야 합니까? 죽음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바보들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안 먹고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배신도 실망도 없는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줬다는 그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고 때로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강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살면 5절의 이 말씀을 뒤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10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런 도움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꼭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쪽으로도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든든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신앙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많은 상황들, 요소들이 많은 상황들,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사회, 때로는 이 양극화로 이 긴장과 반복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이쪽도 아니 저쪽도 아니 정말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고 날마다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고 또 매 순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